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 그 중에서도 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29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본문은 아마 되게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보자면 이 3장까지 내용은 뭐가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 성전을 정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는 병을 고치신 일, 또 백성들과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 또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사마리아 이 여자를 전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쩌면은 개인적인 전도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통 지도를 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지름길은 예루살렘에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름길이지만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그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특별히 그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9절에 관로가 나오는데 보시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죠. 좀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하자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꺼리는 이유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요.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이 아시리아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북왕국의 수도에 있던 사마리아에다가 여러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바빌론에서도 데리고 오고 시리아에서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살게 하고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생기게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외지인들이 이주해 와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신을 섬기려고 하다가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 사람들이 결혼해서 나온 그 자녀들은 아주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도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네, 그러면서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의 전통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살짝 다른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들이 사는 그 근처 그리심 산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20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이 그 그리심산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이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6절은 그 교환에 안 나눠 드렸는데 그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앉아 쉬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사셨으면 피곤하지도 않으셨을 것인데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사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이 오정입니다. 정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햇빛이 따가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햇빛이 따가운 정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우물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우연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이곳에 나오셨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에 관한 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 생수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그런 의미의 생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사용하시는 대목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7장에서 말씀하신 이 생수하고 4장 10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같은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때의 생수는 이거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 7장 38절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적인 어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이것도 교환에다 적진 않았지만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니까 네가 그렇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요. 왜냐 하시니까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꺼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자한테는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자가 이제 건드리기 싫으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대화를 다른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다시 파고드시죠. 그러시면서 네가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그 중에 어쩌면 남편이 처음에는 죽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혼했는데 그 다음에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지 이혼했든지 하여튼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같이. 이거는 율법에 거스르는 일이죠.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부분이 약점이고, 좀, 대화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딱 찌르셨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2절에 보시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구약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이 부분이 왜 툭 튀어나왔을까라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라는 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어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제한을 받는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제한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시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여자가 말한 그 대화 안에서 그 어떤 제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또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 하니까 우리 그 10계명에서 이게 두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 계명하고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이거는 사실은요, 같은 뜻을 다 가진 단어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요. 메시아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주체는 암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라는 이 부분을 그 갈로에다가 쳐가지고 그렇게 적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적은 부분, 적은 성경들도 있고요. 영어 성경들 중에 어떤 부분은 갈로치고 called Christ, 그러니까 메시아, 갈로 called Christ라고 이렇게 적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는 여러분 어차피 같은 뜻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왜 이렇게 적었지라고 하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어쩌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대화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시나라는 것을 좀 설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 4장 3절부터 30절까지 특별히 그 교환에 없는 부분도 같이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